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 창립 51주년이 되었는데요. 1972년 3월 10일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꿈꾸며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면서 참 많은 헌신을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또 돌이켜보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1주년을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50주년에 아주 거대하게 행사들을 참 많이 했는데 51주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고 원래 하던 거 하라 이런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원래 하던 거 예배 잘 드리고 그죠? 같이 식사 교제하고 원래대로 하는 것이 그게 원래 잘 집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별로 다른 것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1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TV를 보니까요, 참 여행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좀 지나가면서 억눌렸던 그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참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뉴질랜드 선교사님 들어왔는데요. 거기를 얘기 들어보니까 유학생들은 또 해외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또 한국으로 또 다 지금 막 들어오는 여행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TV를 보면 요즘 유명한 유튜버들이 각자 여행지로 그냥 주사위 굴려서 가는 대로 그냥 막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참 보면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이 참 새롭기도 했는데요. 근데 유독 제 마음에 이렇게 좀 남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텐트 밖은 유럽이라는 저런 것이었습니다. 배낭 하나 메고 지구 반대편의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었는데요. 뭐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호텔 대신 캠핑장에 있고요. 기차 대신에 렌트카를 타고 움직이고 또 식당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지 마트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아서 또 직접 자신들이 밥도 해먹고 텐트도 치고 고생하면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좀 제법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습은요, 아주 어설펐습니다. 네, 좌충우돌하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참 낯설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니까 그분들이 다 중년이더라고요. 네. 다 이렇게 어설퍼요. 뭐 잘할 것 같은데 잘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훨씬 더 우리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모습을 보여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당은 1882년 3월 19일에 시작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140년 동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는데요. 140년 공사하지 그러는 거예요. 네. 세계적인 건축가인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앞에 한 40년 정도를 그걸 디자인했고요. 그 다음에 한 100년을 그 후대가 이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건축 중에 있는데요. 입장료와 기부금만으로 그렇게 건축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거기 동쪽 면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서쪽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남쪽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파사트라고 하는 그 벽면으로 되어 있는데 파사트라고 말하는데요. 거기에는 4개의 종탑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종탑이 있는데 12사도를 의미한다, 12제자를 의미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종탑은 옥수수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옥수수 종탑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들어서 봐서 하는데요. 그 성당 내부에 들어가면 주기도문이 50개 나라의 말로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나라의 말도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교회에서 같이 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또 사실 굉장한 웅장함으로 사람들이 보는 순간 와
이렇게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제 마음속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140년 동안 아직도 건축 중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우디는 40년 동안 거기에 매달렸고 그 후대가 100년 동안 그 일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우디가 죽은 지 이제 100년이 되는 2026년에 이걸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삼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근데 이 성당은 과거이기도 하고 또한 현재이기도 하고 또한 미래이기도 한 그런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보다 가우디가 더 유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올 때마다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우디라는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예배를 집중하기보다는 건물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유현교회로서 보여지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대부분 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라 성도, 거룩한 무리들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맑은샘 광천교회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맑은샘 광천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교회란 무엇이나 그렇게 표현하면 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 그의 뭐 된 교회라 그래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는 왜 이렇게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자신의 몸에 채우면서 갈 수 있었을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자가 되었기에 그가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들을 자신의 몸에 채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는 빌립보서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좀 더 명확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보시죠. 화면 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일까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한 절인데 저기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걸 생각할 때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교회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관해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우리 잘 아시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죠. 교회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또 성령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애써야 된다라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또 자세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 이런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위에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희생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이냐고 했을 때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찾아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제자훈련에서 교회의 목적, 존재 목적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훈련이고, 하나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와 훈련과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향해서는 예배하는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훈련되어져 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가는 것이죠. 또한 교회된 우리 성도 개인이 일터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보디발이 가만히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라고 그래요? 보며 그래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거죠. 믿지 않는 보디발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다, 성경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는 자답게 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을 지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함들을 어디에 드러나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공동체 고백에 첫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죄악된 곳에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세상으로 보내져 있는, 세상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신실한 자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증명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구원자 됨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사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참 많이 욕을 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습 때문인가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탄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지 못하게 하는데, 세상 가운데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들을 통하여 사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책망하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가 우리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의 자리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표현하죠.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믿지 않는 자가 여호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럴 만큼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올바로 살았음을 보게 되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인생을 봤을 때 요셉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공동체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장 22절 다시 한번 보시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건 무엇이냐?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 이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각자가 경쟁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 달라도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눈이 손도로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발더러 너 쓸데없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훨씬 더 연약해 보이는 부족한 지체가 훨씬 더 요긴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죠? 부족한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훨씬 더 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안 만나 보셨습니까? 네, 아직 교회 밖에 계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자란 환경도 다 달라요. 고향도 다 다르고 학벌도 다 다르고 다 다른데 뭐가 같을 수 있겠어요? 같으면 그게 기적인 거죠. 다를 수 있는 거지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라는 것은 함께 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부족해도 함께 메워가면서 가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목회자라서 답답함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적인 게 무엇일까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아군인가요? 적군인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군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적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아군인 거예요.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달라도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고백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를 따르라, 그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2장 22절을 보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지금 완성된 게 아니고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표현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나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는 지어져 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하에 따라가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이 세워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창립 5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분들이 헌신하면서 세웠고 지금도 헌신하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5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문장을 기억한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짜잔. 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한 구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는 조금 의견이 달라도 함께 가는 것이고요. 또 그 함께 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이 성당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가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가우디가 만든 아름다운 사그라다 파밀리아보다 더 아름다운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좀 두들겨 보시죠.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가 건축한 사그라다 파밀리아보다 더 완벽한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보다 훨씬 더 존귀한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함께 신앙하는 공동체도 너무나 귀한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면서 존귀하게 여기며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보죠. 내가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네.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네. 여러분 그 앞에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가서 한번 봐요. 와, 이래야 되거든요. 자신을 이렇게 내가 사그라다 파밀리아야 이러면 때 와, 이랬는데 감동이 전혀 없어요. 옆에 분을 향해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신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얼만큼 놀라야 될까요? 우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족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 공사 중인 거예요. 140년 동안 공사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공사 중인 거예요. 얼마나 공사하셨어요? 50년? 70년? 100년도 안 되면서, 그죠? 건물도 140년을 지어가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생 가운데 서로 돌보아주면서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